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선교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저희 노예 노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예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한인교회도 있고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지어진 현지교회가 100개 정도가 됩니다. 선교지를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몇 군데만 다녀왔는데 거의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니는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우리 선교들이 기도를 많이 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갈 때 첫 선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건강하게 잘 나갔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밥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목사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건 내 힘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다. 왜냐하면 차만 타면 자는 차가 몇 시간 가도 상관없이 잠자고 있습니다. 가끔 깨면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현지교회에 현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데 나와서 높은 사람 만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말을 잘 안 통하니까 그 나라는 또 불어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항에 내려서만 영어가 통하고 공항 나가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요. 나는 영어로 말하고 이 사람 불어로 말하니까 나도 못 알아들고 이 사람도 못 알아들고.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15개 나라를 식민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시켰는데 거기는 영어가 거의 안 통하고요. 크레딧 카드 걸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란서 이 화폐가 쓰이고 달러도 별로 달러를 들고 가도 어디 쓸 데가 없더라고요.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보고하고 저희들 인도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큰 도시가 항구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아비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있고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15개 서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그 대사 영역으로 영사들과 이렇게 관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한인분들이 한 200명 정도 도시에 사시는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있고 또 그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전 세계에 있는 선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 그 교회에 와서 숙소로 쓰이고 선교도 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계속 감사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메스볶음이라고 하고 멸치볶음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 아시더라고요. 메스볶음 그게 땡큐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인데 그걸로 메시볶음이에요. 영락없이 멸치볶음 외우기는 굉장히 쉬워요. 메시볶음 이건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아까 영상 보셨지만 신학교가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에서 그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목사님들을 이제 3년씩 교육해가지고 목사로 안수를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한국 사람은 말이 불편하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학교 건물을 지어줬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그걸 보여주러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순서를 정해서 책임을 진 사람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다니는데 다 이렇게 가난한 동네인데 그냥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학교고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 동네가 다 개발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로 포장이 돼 있고 신학교 딱 끝나면서부터 비포장이 돼요. 차가 난리 나요. 걸로 가려면 진흙탕이건 아닌데 거기까지 도로가 돼요. 나라에서 거기에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회에서 신학대학 지어졌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그거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 3층. 그 건물에 예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기숙사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졸업식 하면은 그 지역이 전부 잔치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방송국이에요. 그 코트디부아르 방송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사람들 실제가 가는데, 야, 이만큼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을 기르는 신학대학교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을까. 나는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건데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프리카는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코트디부아르 옆에가 가나라는 나라고요. 조금 더 가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 조금 위로 가면 베네기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자세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지도를 봐도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베네기라는 나라에 부두교 원산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도 막 잡아서 갇히고 했던 그런 막 무서운 종교가 그 부두교라는 종교인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부두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후예돼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종교의 후예들이죠. 유대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두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저 깊은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샤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또 말이죠 생각이 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래도 제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제일 그래도 깨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어서 전부 후손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 나라도 벌써 축복을 받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프랑스가 식민지로 할 때는 너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 종교를 다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의 선교사가 가고 한국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괴롭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식민지 받았던 고통의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 때문에 교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세례도 열심히 받고 그 중에 그 신학대학교에 합장이라든지 키도 크시고 화면에 보면 약간 붉은색 이렇게 죽색으로 된 양복도 멋있는 걸 쫙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제가 나왔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거기 그 대학원 과정 2년인가 3년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나면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고국의 신학대학으로 막 유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동창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 아프리카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반갑다고. 제가 공부할 때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큰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나면 신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또 그 교단의 총회장님도 하시고 또 그 각 교회를 짓느라고 그래서 한국의 신학대학에 갔다 오고 공부하고 나면 최고 명문학교를 갔다 옵니다. 다 이분들 가만히 두질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중요한 지도자들도 다 쓰시는 거예요. 야,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지 이게 배탈 한 번도 안 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PCR 테스트를 안 하면 탑승을 안 시켜요. 탈 때도 하고 다시 나올 때도 하고 그것도 3일이 넘으면 또 안 된대. 꼭 72시간 이전이니까 시간 맞춰서 결과를 받으려면 하루 이틀 걸리니까 항상 이게 조마조마해요. 비행기 타기 전에도 이게 결과가 다 이메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다 음성 가진 사람만 들어다니지 양성 가진 사람의 비행기는 아예 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비행기만 타면 그냥 계속 시간마다 한 번씩 잠자고 일어나면 마스크를 꽂아요. 다음 끼게 다시. 내 거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비행기 탈 때마다 전부 쓰고 갈아뜨려요. 그만큼 방역을 열심히 하는 덕분이었는지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너무나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여 주신 은혜가 커서 제가 승리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능력을 행해서 받는 칭찬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복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딱 가운을 입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찬송을 부르나 그랬더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말을 못 알아듣지만 딱 그 찬송.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로 장례식 때만 장례식 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데 이분들은 신학교 졸업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각오가 돼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교의 열매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어느 대륙이나 어느 지역이나 가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두셨는데 12명 제자는 풀타임이고 제가 생각해 볼 때 70명은 파트타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12명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과 항상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제자들이고 70명의 제자들은 자기 일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자주 만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70명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두 명씩 꼭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썼더니 악한 귀신이 다 물러나고 병이 고쳐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젓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라는 말이 있고 권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위는 신분에 부여됩니다. 경찰관이 딱 제복을 입고 쓰면 그 순간 권위가 발생해요. 근데 제복을 벗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동네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제복을 딱 입고 길거리에 탁 이렇게 있으면 국가가 그 사람에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위를 줍니다. 그런데 차가 막 그냥 질서를 안 지키고 다니는데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체포해야 되잖아요. 체포할 때 뭘 들고 가죠? 총도 있고 수갑도 있고. 요게 권능이 됩니다. 요 총이나 수갑은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들이 이게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배척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마귀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권능입니다. 잘 알아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 이 권능을 줬는데 이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권능만 좋아해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잘 발휘될 수 하도록 하나님 주신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잘 지키고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귀신 쫓는 걸 좋아해가지고 귀신 쫓는 일 쪽으로 가다가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굳이 하는 일을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을 하느라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강건해지는 사람이 권능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도외시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이 나타나고 인간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해가지고 승리감에 그냥 아주 만끽해서 돌아오는 70인 제자들에게 감다운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나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전에는 쓰지도 않았지만 써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권위를 보여주시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병마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낫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예수님이 그 권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쓰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어느 때든지 필요하실 때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거듭하시기도 하는 이 사실, 구원받은 자녀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인생을 귀하게 쓰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저를 아프리카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현지 교회들 중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오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까요? 아니면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까요? 그랬더니 다 해주면 좋지만 꼭 선택을 하려면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들 이름을 우리가 많이 통하니까 기도해 주는 교회가 많은데 현지 교회는 발음도 잘 안 돼요. 발음도 잘 안 돼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기쁨,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왕도해야죠. 대적과 싸워야죠. 전쟁터를 누벼야 됩니다. 백전도장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낭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무섭고 잔혹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절망과 추함과 잔인함만 경험하는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하면 사실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이 뭐예요? 생각. 내가 지금 호랑이한테 잡혔는데 언제 도망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잠깐 화장실 가서 도망가고서. 그런데 자기가 정신을 잃고 막 그게 연민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나만 왜 이렇게 그때 시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 시인이 되고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은 항상 감사, 또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오고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 은혜 받으십니다. 예배 나오는 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유는 뭐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에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또 주일 설교를 나가셔서 저기 교인들도 보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 대사도 장사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도 뭐 LG에서 보내는 부재원도 계시고 보면은 한인교회가 그게밖에 없으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애국자들이죠. 나라를 대표해서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정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가 너무 좋대. 야, 우리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좋대. 아,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죠. 30년씩.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다가 어려워서 다시 오게 가는데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나를 불러요. 우리 안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민자가 누군가 봤더니 아브라함이에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여러 가지 배웁니다. 이민신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배우고 또 해방신학 같은 것도 알아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학도 배우고 근데 다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을 각 지역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고백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신학이라는 말로 한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민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문화권을 떠난 사람, 떠나서 터전을 잡은 사람을 이민자라고 해요. 우리도 이민자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모험하고 자기의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주장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니까 그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독재, 내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10년이 멀다 하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막 총알이 막 날아오고 그러면 본국에서는 대사관 통해가지고 전부 철수하라고. 왜냐면 교리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보따리 싸고 막 철수하면 목사님들도 철수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나면 좀 낫자니까 오늘 지나면 낫자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냥 내란인데 끝나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자기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좀 어디서 빨리 오라고 해서 얼른 보따리 싸고 갈 텐데 마땅히 어디 갈 때도 별로 없고 가자니 여기 지금 이거 놓고 갈 수도 없고 교회를 놓고 갈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가면 좋은데 자기만 바라보고 현지 교회 지금 새로 그 목사님들 자기만 바라보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25년 돼서 3년은 넘는 뜻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오갈 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도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는데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원수로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 성령은 생명을 죽어가는 걸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멀쩡한 생명도 죽게 만들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래장에 있는 한인교회와 현지교회와 우리 예수의 제1장로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나서 하나님이 합력하니 그 이방인들이 모두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교제가 즐겁고 선교도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즐거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경쟁자가 나다. 주님을 자랑하면 협력자가 나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코트디부아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우리 성도들 처음 보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